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평과 환난이라는 제목으로 있습니다. 화평과 환난. 네, 이 땅에는 의로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계속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것들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땅에는 의로운 자가 아무도 없다.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사람들은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스스로 의로운 채에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그런 의로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양반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아무런 노력하지 않아도 양반이지요. 그리고 노비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아무리 노력해도 노비입니다. 그런 것처럼 죄인인 아담의 후손은 모두가 죄인의 신분을 대물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좋고 싫음을 떠나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신분 대물림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유하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의 법률에서도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벌금을 물기도 하고 실형을 살기도 하죠.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 원칙은 동일합니다. 아담의 원죄를 이어받은 그 후손들인 우리들은 원칙상 모두 둘째 사망인 지옥 형벌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옥에서 죽지 못하고 고통만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옥은 우리가 상상 속에서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한다는 거죠. 천국이 실제하는 것처럼 지옥도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그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게 또 문제예요.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 피해간다는 거예요. 끝없는 고통이 계속 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는 어떻게든 호흡을 멈추게 되면 육신의 고통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육신의 죽음 이후에 이어지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모든 것이 영원함 속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의 기쁨도 영원하고 지옥의 고통도 영원합니다. 지옥은 우리가 이 땅에서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상상을 훨씬 초월하는 아주 무섭고 두려운 곳입니다.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은 사람을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가끔 TV나 미디어를 통해서 그런 사람을 볼 기회가 있기도 합니다. 그들은 온몸이 불에 타서 조직이 일그러지고 원래 형태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요리를 하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화상을 입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조그만 화상을 입어도 수포가 생기고 고통이 따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화상의 정도에 따라 더 증가가 되기도 합니다. 화상이 커지면 커질수록
수반되는 고통도 그만큼 더 커집니다. 그래서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은 사람의 고통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아주 극심한 고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죽고 싶다는,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옥에 가게 되면 그곳에서의 고통은 3도의 화상을 훨씬 능가하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아주 끔찍한 고통이 주어지는 거죠. 그것도 아주 영원히. 이 고통은 죄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겪게 되는 고통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고 또한 지옥 형벌인데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아담의 범죄로 인한 죄의 대물림의 결과물이죠. 그렇다고 아담과 우리 조상들을 원망할 것입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렇게 아담과 조상들을 원망한다고 해서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에 대한 대물림을 끊을 것인가? 정답은 누군가 내 대신 죽어주고 그 지옥 형벌을 대신 받아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누가 내 대신 죽어줄 것이며 누가 내 대신 그 지옥의 고통을 당해줄 것인가? 쉽지 않죠. 혹시 우리 부모님이라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부모님이라면. 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라 할지라도 실제 지옥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맛을 본다면 아마 대신 고통을 당하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지옥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대신 죽음을 당하고 내 대신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또 창조자 부모의 사랑으로 내 대신 죽음과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한 신분 대물림을 끊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까지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단순히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사흘간 계셨다가 부활하신 것으로만 그렇게 알고 있지만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간 무덤에 계실 때 이 땅에서의 그 사흘은 지옥에서의 영원함이었습니다. 영원함.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통당하시고 모든 형벌을 다 받으신 것들, 지옥의 형벌까지 다 담당하신 것을 구약성에서는 이미 다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8절부터 11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지옥의 형벌까지 다 담당했다는 겁니다.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렇게 예수님이 내 대신 당하신 죽음과 지옥의 형벌은 나를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했고 자유하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에서 양반이 된 것이고 노예에서 왕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분 변화는 그냥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지옥의 고통이 나를 대신한 것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내 앞에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진수성찬을 차려놓았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실제로 먹지 않으면 그 맛을 알 수 없고 배부르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고통이 나를 대신한 나 때문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나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나는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일 뿐입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실 뿐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노력을 해서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존재하고 오늘도 죄를 지으며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싸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그렇게 여겨주실 뿐입니다. 우리는 단 한 가지도 의로운 것이 없는 거예요. 잘난 것이 없고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예수의 피 때문에. 어찌되었든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죄로 인해서 불화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화가 아닌 화평이 있게 된 것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은 단순히 분쟁이 없는 편안한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회복에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을 한 뒤에 화해한다고 서로 선물을 주고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걸까요? 관계가 원만해지나요? 부부싸움하고 나서 선물만 주고 받으면? 그러지 않죠. 누군가 다툼과 싸움이 있으면 그 다음에 그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관계가.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 자체가 회복이 되어야 그것이 온전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화평이 주어지는 겁니다. 부부싸움인데 선물만 주고받으면 너하고 나하고 이제 화해한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진정 화평이 올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 회복입니다. 관계 회복. 그래서 진정한 화평이란 관계 회복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화평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화평만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소망하게 되면서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소망하게 되고 그것을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늘 그 사람과 함께 있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죄에서 떠나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바라며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서는 그 즐거움은 내 삶에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변함이 없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다가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네 사람들 사이에는 오늘 아무리 죽고 못 살 것 같이 친하고 또 사랑한다고 해도 사소한 일로라도 마음이 틀어지면 안면을 바꾸고 전에 전혀 친함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지내곤 합니다. 사람은 감정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감정을 다스리고 감정을 초월해서 관계를 지속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소한 일로 다툼이 있더라도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화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평탄하고 평온한 것을 좋아합니다. 어떤 말쟁이들은 인생에 슬픔이나 고통이 없으면 재미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들조차도 정작 자신들에게 환난이 닥치면 그것을 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속성은 기본으로 환난을 싫어합니다.
고난과 고통, 슬픔을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왜? 그 이유는 환난이 인내를 이루고 인내가 연단을 이루고 연단이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의 인생에서 환난을 만나게 되면 배우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기본적으로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피해갈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음을 말합니다. 피할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환난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말기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암치료제가 존재한다면 그게 환난이 될까요? 암이라는 것이? 3도 화상을 입었는데 의학이 발달해서 즉시 피부 재생을 할 수 있다면 그게 환난이 되겠습니까? 그 3도 화상 입은 것이? 욥처럼 가족과 재산이 일시에 다 날아가 버렸는데 가족을 다시 바로 살릴 수 있고 재산을 다시 바로 회복할 수 있다면 그게 환난이 되겠습니까? 환난이 되지 못하죠. 환난이 닥쳤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하나님이 이 상황을 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참고 기다리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7년 환난이 시작이 되면 우리도 인내를 배우게 될 거예요. 물론 지금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인내를 배우고 있죠.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고통들로 말미암아서 인내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7년 환란이 시작되면 그때는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미리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인내를 지금부터 많이 배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배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좀 더 성숙하게 됩니다. 연단의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좀 더 단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쇠를 벌겋게 달구고 그것을 망치로 두드려서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 연단입니다. 군에 입대해서 힘든 훈련을 받고 전투에 나갈 수 있는 군사로 되어가는 과정이 연단입니다. 군에 입대하면 처음에는 오합지졸이고 걸어가면서 발 맞추는 것도 잘 못합니다. 그렇지만 제식훈련이나 유격훈련, 사격훈련 등 각종 훈련을 거치게 되면 훈련이 끝날 무렵에는 제법 군인다운 면모를 갖추게 됩니다.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연단을 받게 되면 그 당시에는 비록 견디기 힘들고 죽을 것 같을지라도 그 과정을 잘 견디면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전에 없었던 또 다른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뭔가를 이제는 할 수 있으리라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올림픽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 있죠. 그들은 대표로 선발되는 과정을 거쳐서 최소한 1년 또는 아니면 최대 4년이라는 그런 연단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금메달이라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4년의 훈련 기간은 정말 이를 악물고 견뎌내야 하는 아주 혹독한 그런 시련의 기간입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을 얼마만큼 잘 견디고 연단 받았냐에 따라서 금메달을 비롯한 다른 메달들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결국 소망은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연단은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환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이 있을 때 우리는 그 환난을 나와 및 주변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콧바뜨리고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전환점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위대한 웅변가이고 정치가이고 철학자였던 킬케로는 고난이 크면 클수록 영광도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죠. 엄청난 고난을 당한 다윗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환난을 통한 인내와 연단의 과정은 그것을 잘 견뎌내면 일반인들에게도 유익을 줍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히 더 유익합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분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연단의 과정들을 잘 견뎌냈을 때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일반 성도들의 경우 환난이 닥치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야만 하는지 의아해하면서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있는 사람은 그 상황에 대해서 왜 그런 일이 생겼으며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는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 땅에서의 것들에 마음을 주지 말고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에 소망을 두어야 함을 알게 됩니다. 잠깐 머무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천국에 소망을 두게 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이 땅의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결국 모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새로운 것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 천국의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합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을 볼 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겪었음을 보게 됩니다. 노아, 방주 준비하면서 얼마나 환난을 겪었겠어요. 주변 사람들부터 비도 안 오는데, 비를 본 적도 없는데 비가 온다고 하고 배를 만들고 있고 얼마나 조롱과 환난을 당했겠어요. 아브람도 그렇죠. 자식이 없이 100년을 지냈고, 야곱도 그렇고 삼촌 집에 가서 속임을 받고 계속 노예 생활을 하고, 요셉도 그렇죠. 종으로 팔려가고, 욥도 그렇고, 다윗도, 다니엘과 친구들도 그렇고, 심지어 요한도 그렇습니다. 스데반도 그렇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그렇고 예수 믿는 이유로 환난 당하는 사람들이 아주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환난을 겪었다는 것보다 그 환난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한층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환난 자체로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소망으로 이어주는 연결고리로 본 것입니다. 새로운 기회의 장으로 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즐기며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했습니다. 연단의 대표적인 주자인 욥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난과 연단에 대해서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성경의 인물들처럼 우리에게도 환난이 있고 앞으로도 올 것입니다.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코로나19로 시작된 이 마지막 때 환난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코로나 올 때는 백신 얘기를 할 때 1차, 2차 접종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그렇게 선전했었죠. 정부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모든 방송에서 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3차를 맞아야 되고 또 4차를 맞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환난의 시작입니다. 환난. 지금 백신 패스를 하면서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 짐승의 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미리 예행 연습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짐승의 표를 받으러 가면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일으킵니다. 거부감을 줘요. 그래서 안 받으려 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돼요. 그런데 이런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훈련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미리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짐승의 표를 받을 때는 그냥 아무 거부감 없이 다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예행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릴 때 천연두나 아니면 폐렴이나 그런 예방주사 맞을 때 2차, 3차, 4차 맞았습니까?
아니에요. 백신은 한 번 맞으면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2차 맞고 또 3차 맞으라고 그러고, 우리 2차 맞을 때 그게 다 끝난 줄 알았죠. 근데 2차 맞은 것이 6개월밖에 효력이 없어요. 180일. 그 뒤에는 백신 안 맞은 거랑 똑같이 돼요. 그 3차를 맞아야만 또 백신 패스가 유효하고 그렇습니다. 이 외에도 앞으로 이제 가상현실이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다가올 거예요. 지금 갑작스럽게 메타버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메타버스. 나중에 또 설명을 해주겠지만, 헬라어로 메타는 초월이라는 뜻이 있어요. 초월. 그리고 버스는 세상을 얘기하고, 초월된 세상. 지금 세상이 아니라 다른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이후에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그 이후의 세상들을 이제 지칭할 때 쓰기도 해요. 지금 세상 말고 다른 세상을 얘기할 때 메타버스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급속도로 다가오고 있어요. 예전에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셨나 모르겠어요. 매트릭스.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가상의 현실이 자기의 진짜 현실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죠.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깨어나서 보니까 진짜 현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전부 가상현실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이런 가상현실 속에 모든 것들을 하게 될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을 다 못하게 하고 있죠. 못 모이게 해요. 그리고 각자 독립적으로 이제 생활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가상현실 속에서 만나서 자기가 뭔가를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만들어요. 그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음반을 발매하는데 가상현실 속에서 음반을 발매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 동시에 접속자 수가 1000만 명이 넘어요. 그리고 그것이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라가고, 예전 같으면 공연할 때 그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것이 가상현실 속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앨범 발매를 가상현실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의도 가상현실 속에서 하고, 이제 그런 세상이 닥쳤어요. 코로나19로 모든 것들이 이제 바뀌게 됐습니다. 바뀌었어요. 더 많이 바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갈 곳이 없는 환란이 닥치게 될 거예요. 지금도 닥치고 있고 더 심해질 겁니다. 더 심해질 거예요. 부디 그럴 때, 그런 환란들이 올 때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면서 또 그 환란을 잘 견디고 이겨내서 천국 소망으로 연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한다고 합니다. 주님, 그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이 땅에 살면서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화평이 이제 마지막 때 한 번 더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는 사건으로 이어지는 줄 압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상황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잘 이겨내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잘 견뎌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셨을 때 우리가 온전히 틀림받고 칭찬받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 잘했다. 내 사랑스러운 아들아, 내 사랑스러운 딸들아. 이런 말들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닥칠 환난들을 우리가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잘 받아서 인내하고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향한 그 소망들을 끊임없이 품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오심을 사모합니다. 오늘 또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